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면 다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속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귀한 선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삶의 출발점 위에 놓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성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사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위 이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으로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면 다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도 이렇게 선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신대원에 입학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면 다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이 고백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크게 외치고 선언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고백이, 이 뜨거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고백에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고백으로 이 고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면 다다라는 외침만으로 이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 부분들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다다, 이렇게 하는 이 고백과 선언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래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속으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숙제가 주어지냐면 그 말을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것에 그냥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누군가가 왜 예수면 다야? 왜 예수면 충분해?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면 다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구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고 살아내므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구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그렇게 고백하는 교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대체 어떤 의미에서 예수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면 다다라고 이렇게 내가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그렇게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표상도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가 예수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호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입각해서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두루뭉술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뜨겁지만 모호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분을 어쩌면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태신자들과 또 잊은 자와 잃은 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 있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풀려져 가고 있고 해석되어 가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는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신임한다, 육체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페포이데시스 이렇게 헬라어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확신한다, 신뢰한다, 100%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이런 건데,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남들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기고 또 막 몸이 울그락불그락해서 근육질이고 뭐 이런 것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 신뢰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양에서 내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또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뜻밖에도 할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아예 헬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1절부터 5절, 6절 쭉 전반부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내용이 지금 할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지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어디 읽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할례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쭉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지금 무엇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신뢰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1차적인 청중이 누구였는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였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몇 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가지고 오면 이 처음 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 삶에서만 그냥 나한테만 적용되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리병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넓은 접시에 계속 그냥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두루미와 여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리병의 병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넓은 접시에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또 함께 같이 적용하고 또 살아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에 하는 어떤 그런 표징 같아서 사실은 말하기에 굉장히 부끄럽고 또 때로는 또 수치스럽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느냐,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 다가오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할 때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의 체계를 유대교, 유다이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막 생겨난 기독교는 나중에는 이제 유대교랑 결별하지만 원래는 유대교랑 하나였었어요. 기독교가 유대교랑 분리되지 않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원래는 같이 뭉뚱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유대교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언약 백성의 표지가 뭐냐? 바로 할례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언약에서 끊어져요. 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유대교와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할례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대 전통으로서의 할례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이제 기독교가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 할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과연 할례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공적 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 되지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실 결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 징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정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11절 어떻게 결의했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유대교와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회의에서 결의한 건 뭐예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결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문제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구약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약속의 실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벌써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허락한 것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된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할례였다. 검증된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곧 그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할례는 분명하게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그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선민을 나타내는 거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부각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유대 인종주의자고, 또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렇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라고 이야기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 즉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서 자기 몸에 행한 할례를 더욱더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울이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았던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른이 다 되어가지고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 순혈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이라도 할례는 사실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남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닌 남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또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의 사상이 여기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조상의 훌륭한 가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몇 대를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 역시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풍속을 엄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민족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에서 온전한 자들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고 또 가말리엘에게 배운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무튼 엄청 난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고 열심으로도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내가 얼마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니들이 알아,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말에 아무 도움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배설물이었고 쓰레기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우리 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소위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자신에게 이미 유익을 주었던 모든 것들,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뭐 취미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 자식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배설물이고 다 쓰레기고 다 쓸모없는 거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요점은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적인 유대주의, 그리고 혈통주의, 남성 우월주의와 같은 육체적 조건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쓰레기고 완전히 배설물이다. 전혀 쓸모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육체적 자랑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예 싹 없애버려야 된다. 뒤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잃어버리고 이게 헬라어로 제미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ast away, 완전히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품이 있다, 우아하다, 멋지다, 우아,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가장 최고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최고 우위입니까?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 조건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집어 던지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 그 고상한 최고 우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8절 후반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가고 뭐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발견되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게 되었다. 수동적인 의미예요. 지금 무엇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눈에 띄어보려고 막 이런저런 일을 다 해도 발견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들이 몸을 찢고 피를 내고 자신의 열심을 막 다하여서 보여줄 때 하나님 그때 감동하셔야 돼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막 더 몸을 찢고 자기를 해하고, 하나님 이 피를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발견해 주신다?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다. 구원은 그러므로 누구 편에 있는 거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지금 잘 따라오셨고, 자, 율법을 따라 여기서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지금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 하니까 내가 뭔가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었어요. 아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막 그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잡아 죽일까 노력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헌신했던 전도자요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일 만한 그 어떤 것. 하나님 제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의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인간의 할례 따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믿음, 이것이 목적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이렇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니다 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태초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이 뭐예요? 그분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신약 성경에는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일순간에 단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 한평생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분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해석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고 또한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육체로 신뢰하고 자랑하는 길, 그 헛된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함께 섬기고 상처나는 곳을 어루만져 주고 갈라진 곳을 하나 되게 하고 주위의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져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우리 일평생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고민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다른 불순물들은 없는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 육체의 자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육체의 자랑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주인 삼아서 십자가와 부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그것만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대신자와 이진자와 이른 양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져서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은 태신자들과 이른 자와 또 이진 자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